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4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제 마음에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내 양 다 죽일 거냐?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뭘 죽인다는 겁니까? 제가 왜 죽입니까, 양을?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좀 제 마음에는 억울함도 있었어요. 제가 밤을 새가면서 제 건강이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고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네 눈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 마음의 감동이 있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는 하고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정말 본질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바뀌었던 거죠. 제 보는 눈이나 삶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더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난데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병을 고쳐줬는데 왜 난리를 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병이 나아라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좀 덜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뭘 들고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일하는 거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나았어요.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옆에서 시비를 건 거죠.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근데 병이 나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인생이 굉장히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힘든 걸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고 믿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도와주시고 그걸 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커지면 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그 사람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예수님이 옳으냐 그르냐, 자기들 기준에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듯이 주객이 전도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보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입맛이 없고 밤잠이 안 올 수도 있죠. 오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나랑 비슷한 나이에 친구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 것 같을 때, 이럴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그렇게 큰 걸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시험에 든다고 표현하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을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이걸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시험은 그래서 알면서도 들어요. 내가 시험 들었구나라고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믿지? 누구 보고 믿나? 사람 보고 믿나라고 모든 분들이 말해요. 근데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하면 진짜 기도가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믿는다면서 저러지? 하나님도 저 사람 못 봤구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죠. 혹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 오케이, 우리가 다 믿어요, 이 말을. 근데 진짜 어떻게 안 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막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덜 해요? 힘들 때는 기도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를 더 안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는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실로는 그리스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가 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실 때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멘을 하실 정도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멘을 2번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밑에 절을 보시면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을 2번 해요. 따따블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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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이 구절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했습니다. 내 말이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그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겠죠. 그렇게 연결하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하고? 듣고,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듣고, 하나님은 믿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뭘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했어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듣다와 믿다가 전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듣고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언제 한 번 듣고 언제 한 번 믿고 끝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듣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듣는다는 뜻입니다.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실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쓰여진 말로는 의미가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속 듣고 계속 믿는다. 예, 그런 뜻입니다. 계속 듣고 계속 믿는 사람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이것도 영생을 한 번 과거에 얻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얻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가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내가 탁 잡는, 그래서 가지는 요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영어에도 그렇고 이 원래 성경이 쓰여진 말에도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있죠. have.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혹은 붙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새삼 다르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믿고 한 번에 얻는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걸 포함하면서 계속 듣고 계속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있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계속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했냐 안 했냐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말고, 한 번 듣고 충분하다, 난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 믿기를 거절하면, 그러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필요할 때는 믿었다가 안 필요할 때는 버렸다가, 그렇게 하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목사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믿지 않아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취소된 것처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상태가 그런 상태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편을 갖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지금 상황이 너무 불행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가 안 드려진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상태죠.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낌입니다, 그냥. 그럴 때 사람은 자기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딱 이거예요.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좀 편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어떻게 좀 편하게 슬쩍 잠자듯이 끝날 수 있으면, 홀가분히 가족들 신경 안 쓰고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바로 이런 때죠.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꼭 사람이 뭐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딱 놔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건 다 놔두고 하지 말라고 하신 단 한 가지를 찾아가서 그걸 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었습니다. 뭐가 되려고요, 스스로? 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그냥 놔두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는데 약간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기를 즐겨합니다. 내가 보는 기준과 내 상식과 내 느낌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 같은 거 그렇죠? 사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잠깐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버리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인물평.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물평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편견을 갖고 대하게 돼요. 처음부터. 직접 겪으면은 안 그런데 누군가에게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듣고 나서 대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죠. 근데 모르면서 잘 모르는데 그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막 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봤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나는 옳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지는 말이 사실과 좀 거리가 있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네, 여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를 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걸 듣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상대방을 심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자책과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너는 실패자야. 봐봐, 네 나이에 비슷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루었는데 너는 안 됐잖아. 너는 실패자야. 이런 말에 우리 심판당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말로 죽여요, 막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망할 놈.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내 말 안 들어서. 이게 사실은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듣기에는 저주거든요. 망할 놈. 사실 진짜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네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게 부모죠. 마음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네가 그렇게 행동하여 하였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널 신뢰해. 그러니까 힘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향한.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너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런 문제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살지만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런 말이 아마 저의 귀에 막 들리겠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봐라, 저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봐라,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복을 때려 넣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너는 뭐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못 없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혹은 사람이. 그거에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떠내려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목회자만 그래요? 우리 인생 대부분 이런 유혹과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심판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냥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끊임없이 심판하고 심판당하면서 고통과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돼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아니,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죽어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 보신 분들, 그냥 속이 너덜너덜해져서 무슨 말도 듣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냥 딱 여기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거의 죽은 것과 같아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깨닫고 발견하신 분들은 그게 은혜죠.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거라도 발견하면.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보통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살만해서 모르기도 하고 힘든데 그냥 억지로 버티거나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근데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자리로 오시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 자리로 오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살긴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살아있지가 않구나 하고 느끼면 찾는 거죠. 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달라진 겁니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문제가 우리를 죽인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해요. 사람이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한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안해서 염려해서 두려워서 죽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분들은 그 오해가 깊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나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오해가 풀리는 게 언제냐는 거예요. 막 그거에 몰두해서 죽을 것 같은 나의 그 오해가 풀리는 것은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믿을 때, 할렐루야, 그때의 오해가 풀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진짜로 못 박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걸 느끼느냐? 왜 우리는 아직도 죽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이 세상도 아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셨으면 우리도 기회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시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택해야 될 길은 한 번 믿고 나중에 천당 티켓을 따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따라 하실까요? 계속 듣고 계속 믿는, 그 길을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시시때때로 죽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없어서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그건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두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듣고 스스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듣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아멘 아멘. 또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래요? 곧 25절 보세요. 곧 언제예요? 이때가 무슨 뜻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을 말하는 거면 지금, 오늘, 여기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 책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뭐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분석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전제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내용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은 성경을 웬만한 학자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얻는다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확신합니다. 오늘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는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는 동사를 썼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동사는 자기가 뭘 하는 걸 의미하는 동사도 있고 상태를 말해주는 동사도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뭘 하는 게 아니죠. 산다. 산다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살아있는 거, 죽은 거, 그걸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살아간다, 살아있다, 산다. 이건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살아있게 된다고요? 오늘, 지금, 여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나 같은 사람에게 사실이에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뭘 말하겠어요?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별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다지. 이게 재미도 그렇게 처음에는 못 느낄 수도 있고 당연하죠. 얼마나 바쁜데 또. 모든 분들이 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느낌은.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느낌과 어차피 안 돼, 그거 하루 이틀 하다가 마는 거야,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진짜 그래서 산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피곤하고 목이 지금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피곤하고 바빠요. 또 이번 주에 그 마감해야 되는 그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 원고가 있었어요. 결국 못했어요. 월요일로 좀 또 늦췄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일도 많고, 지금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막 짜증스럽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바쁘니까 아침에 아들의 음성을 듣기가 유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글을 써가지고 좀 올리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다리시는데 그냥 빨리 그냥 전에 출판사에 넘겨놨던 원고가 있거든요. 묵상해서 그것도 주님 만난 거니까 그걸 그냥 올리고, 그렇죠? 본문도 똑같고 그것도 주님 만났던 기록이니까 그걸 그냥 올리고 빨리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저만 얘기 안 하면 모르시죠, 대부분.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제가 해야 돼서 하고 그냥 해놨던 걸 사람 보이기 위해서 써놓고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의미가 없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보였습니다.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이 이렇게 있고 자리가 2개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그냥 한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누굴까요? 누가 기다릴까요?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만나려고요? 누구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오늘. 그러면 그분은 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저를,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 좀 늦었어요.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갔으면 늦었더라도 갔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막 몸둘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또 그분은 막 진짜 막 엄청 석학이에요. 사람인데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손해와 이익을 굉장히 그분이 나한테 끼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됐어도 가서 만나요? 안 만나요? 다시 할까요? 자, 대기업 회장님인데 한 1억 준다고 했어요. 만나면.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세수 안 했어도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만큼도 주님께 예의를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인가는. 무시하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기다리세요라는 마음이 먼저 첫 번째 드는 찔림이었고, 2번째는 그런데도 내가 그분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상당히 있구나 라는 찔림이 2번째 찔림이었습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려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내가 못할 짓을 많이 하는구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예요? 누구에게요? 너희에게예요. 이 단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실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일 테니까. 내가 진실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이르노니 그랬다면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으면 우리가 혼자서 막 씨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막 자책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함께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함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한번 인사하죠. 함께 잘 들읍시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내 인생 가운데 괜찮을 땐 괜찮죠.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는 때가 종종 있으신 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영광 돌릴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듣고 계속 믿고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난 그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시고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사망의 권세 아래, 문제의 권세 아래, 사람의 권세 아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되지 않았고 결심해서도 어려웠고 내가 노력해서 의지로도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이 많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뀌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1초가 됐든 1시간이 됐든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데 거기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바쁘면 또 한참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나의 형제를 만날 때, 함께 예수님을 믿는 나의 형제를 만날 때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분에게 들려주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이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그걸 내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어제 드라마 본 것이 내용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문제 돌아가는 얘기, 사람 얘기, 내 속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얘기에 앞서서 아들의 음성을 오늘 내가 들은 것을 얘기하면서 살겠습니다. 입술로 말해보겠습니다. 떠듬떠듬이라도 말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서 살겠습니다.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듣고 믿고 그것을 저희 입술의 주어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려고 할 때 거절하겠습니다. 문제가 주어가 되려고 할 때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느낌과 내 자존심이 주어가 되려고 할 때 거절하고 내 형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신, 오늘 내게 들려주신, 왕년에 내게 들려주신 말 말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오늘 그 죽음과 같은 상태, 아니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태가 바로 내 이야기일 때가 종종 있으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력으로나 사람의 도움으로나 내 의지로 풀리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제가 갖고 있던 기준과 제가 갖고 있던 상식과 계산과 스스로의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의지들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아들의 음성을 겸손히 듣기 원하오니, 주님, 제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제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성경을 폈을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제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하시며 제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직이 아니고 완벽한 제도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완벽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인생의 고난 중에, 광야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읽으며 나눌 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양들이 함께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따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정말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고 광야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더욱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입술을 다스리게, 사람이 입술을 다스리게 두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여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하루 잊어버려도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기억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길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그 길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